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어떤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 즉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역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은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카리스마, 즉 그 카리스마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저받은 선물, 즉 부여된 은총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작용할 뿐입니다. 즉 믿음과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 기대 같은 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4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몇 장입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으로 나누어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더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의 정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성도들끼리도 한 몸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네,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성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에게 개성과 기질 또 분량에 따라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머리와 발과 코와 입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주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일하고 나서 기쁘면 은사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은사입니다. 또한 미흡한 것이 보이면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그것이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혹시 안 들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가서 협력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은 사명입니다. 또한 성도들 각자의 개성과 달란트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을 생각할 때 장래일을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섬길 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되 믿음의 정도에 맞게 힘써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어 놓으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는 것에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가정보다 더 귀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상급인데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에 가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고 또 헌신했던 우리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그것은 억울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죠. 뭘까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엇인가 마음을 두드리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 단어가 그 문장에 내리에 스쳤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쓰다가 26편 8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늘 읽었던 시편 말씀인데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제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느낌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교회를 사랑하오니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추억을 가슴에 많이 쌓아온 아름다운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